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들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 가운데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성탄절은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1년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아멘. 네, 이 찬양은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또 눈물이 납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나심을 또 우리가 기뻐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느끼는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들의 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사랑하심을 늘 느끼며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두 계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계절 말씀 여러분들 앞에 바로 보이시죠?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또박또박 하나님께 읽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성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셨죠? 예. 어우, 애기야, 신생아. 누구를 신생아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잘 고이고이 품었다가 하고 태어나는 애기들 보고 보통 우리는 신생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이 시절이 있었죠. 신생아 시절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청소년의 시절도 거칠 수가 없고 또 어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있는 이 신생아 시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런 신생아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초신자라 그럽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보고 초신자라 그럽니다.
신생아와 초신자의 공통점이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생아는 육체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육적은 어린아이. 초신자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막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어린아이가 하루 이틀 지났다 또는 혹여나 한 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결코 뛰어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한 달 지나면 기어 다닐 수도 없을걸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혼자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옆에 없이 자기가 목마르다고 물을 혼자 마시고 배가 고프다고 미움이나 죽이나 이런 것을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된다. 더 말도 안 된다. 그죠? 뛰어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결코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신생아가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돌봄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만큼은 정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을 보고 아까 뭐라고? 초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초신자가 혼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본다 해서 그 깊은 뜻을 혼자서 터득하기는 힘듭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기도가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딴 사람들 눈 뜨나 안 뜨나도 보고, 그죠? 딴 사람들은 기도하나 안 하나 보고 눈 뜨고 말똥말똥. 모든 초신자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혼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혼자서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초신자가 혼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좀 더 일찍 다녔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방법들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저 같은 전도사라든지 목사님께서 또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더욱더 잘 볼 수가 있다. 이해하기 좋게끔 또 성경을 풀이해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세요 하고 그 가이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올바른 찬양을 가르치고 예배에 올바른 예배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어야 초신자의 딱지를 떼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초신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모든 가정들이 지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신생아가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초신자가 신자로 거듭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일들이죠.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들 보는 운동을 한번 봐주세요. 뭐 하는 운동이죠? 이거 걷기 운동할 때
쓰는 그런 머신 같죠? 맞아요. 걷기, 러닝, 러닝머신. 이거는 정확하게 알겠네, 그죠?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뭐죠?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뜻하는 하려고 하는 방법의 운동들입니다. 전도사님도 정말 갈망하기는 뱃살이 싹 사라지면서 날씬한 그런 몸매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또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 운동 기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언제나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빨리 뛰어도 그 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이 초신자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운동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무엇이라면 영적 정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나름대로 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도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속도가 너무 느린 사람, 올바른 예배의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 영적 정체 현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갓난아기 신생아였는데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길지도 모르고 뛰어다닐지도 모르고 걸어다닐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 정체 현상,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정체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첫째는 거짓 교사.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문화를 가르치고 잘못된 또 성경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전도사를, 강도사를 교육시켜서 목사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저희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힘들었다. 영적 전체 현상을 가지고 왔었다. 두 번째,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단자들이 교회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곧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3년, 4년 그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교사로도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상하다. 이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조금 전에 들었던 거하고 좀 너무 틀리다,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영적 정체 현상을 가지고 있는 초신자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과거에도 있었던 이 거짓 교사는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숨어가지고 가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이 교회 곳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진실된 참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복음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거짓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나 과거 때나 현재나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문화 속에서 세워진 가치관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만 뜨면 바라보는 것은 뭐죠? TV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까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뭐죠? 핸드폰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습관이 무엇이냐면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습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못해요. 눈 뜨면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바빠요. SNS 뭐 친구들이 무슨 글을 올렸는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스스로 거슬러가며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잘못된 문화도 있다. 그런 잘못된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잘못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TV나 SNS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20-30분 정도 게임을 하는 것, 전도사님도 그렇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죽자 살자 뭐 2시간, 3시간씩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TV를 탁 보면은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뉴스 한 20-30분 중요한 거 앞부분 보고 드라마 같은 거 1시간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잘못된 문화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 잘못된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때요? 학교에 가도 우리 친구들만 봐도 예전에는 참 순수함들이 많았어요. 전도사님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물질이 최고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쟤는 왜 저리 못생겼어? 지도 못생겼으면서. 지보다 더 못생겼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성공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최고입니까? 저도 물질이 좋아요. 그런데 물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소유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괜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졌을 때 물질에 지배를 받게 된다. 사람이. 물질도 사람이 지배해야 될 피조물입니다. 오히려 그 물질 가운데 사람이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못생긴 거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안 하고는 나의 노력에 따른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나의 노력은 1%밖에 안 돼요. 에디슨이 말한 건 노력의 99%는 노력이고 영감이 1%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99%고 나의 노력은 1%입니다.
그 1%도 엄청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 하늘의 축복은 90%가 나의 성공, 나의 앞길까지 열어주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공을 이루고 싶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의 자리를 잘 서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단순한 그냥 육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모두의 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이라니까 소나 양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배는 옛날 구약시대의 말로 이걸 바꾸면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제사를 예배로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기도도 드릴 수 있죠. 맞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입니다. 제물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 바로 찬양의 제물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죠. 이 모든 이 세 가지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산재물,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지금은 짐승을 잡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곧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몸을 대신 드리는 것이 바로 산재물을 드리는 제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구동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일같이 자라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공적 예배라 하면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겠죠. 솔직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살다가 무엇이 생기면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잖아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참으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만큼은 잊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두구동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냥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그 말씀을 받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좋은 말 들었네 할 것 같으면은 교회에 와서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버리죠.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들 SNS 보면 좋은 말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좋은 말이지만은 생명이 그 속에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을 정체 상태로 만들고 맙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성경책 가방 들고 왔다가 갔다가 한다면은 3년 4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영적 정체 현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 1년을 다니더라도 성실히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날로 쌓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배제시키고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죄와 흠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자가 준비하신 그 봉투에다가 예물을 이번에도 준비하셨다가 넣어두셨다가 우리가 모여 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기도드리는 그때 이 예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하며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2020년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께 하나 아쉬운 말씀을 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3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또 개인적인 사정과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전도사님이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네요. 좀 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것을 나누고 싶었던 저였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귀한 시간 나누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귀한 전도사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부족했던 이 전도사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